예, 지난번에 목회자 세미나 때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임선성 회사님이 제가 얘기하면 계속 하이톤으로만 얘기한다고 귀 아프다고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목소리를 굉장히 낮췄는데 그렇게 들리시나요? 낮춘 것처럼? 다들 주무시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한번 해보고 또 안되면 다시 네, 목소리 좀 크게 할까요? 원래 목소리가 좋나요? 네. 없으니까 했어요. 네.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네. 아니, 대충이 아니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강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흔히 강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부르죠.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기다림의 절기 기간 동안에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강단 앞에 기다림초를 켭니다. 보통 4개가 한 세트가 되죠. 오늘이 강림절 4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강단에는 보시다시피 4개의 초가 모두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4개가 다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앞에 있는 초들이 그냥 4개의 초로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초는 아닙니다. 온 세상이 빛으로 꽉 들어찬 그러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에 초가 4개밖에 없는데 한 주가 지날 때마다 하나씩 켜지거든요. 4개가 켜졌다는 건 어둠밖에 없는 세상이 지금 빛으로 꽉 들어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성서 누가복음 2장 78절 이하에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옵니다. 사가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요. 그 사가랴 예언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휩싸인 세상인데요. 또 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사가랴의 예언은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는 겁니다. 마치 초가 하나씩 빛을 모아서 결국 하늘 높이 해가 뜬 것처럼 온 세상을 딱 밝히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겠다라는 예언을 사가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밝히신다고요? 세상을? 하나님이 밝히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가져오신다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죠. 과연 사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빛이 뭘까? 라는 겁니다. 빛이 뭘까요? 사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누가복음에서 예언하는 이 빛은 아기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예. 강림절은 결국 누구를 기다리는 절기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이죠. 평화와 사랑 그 자체이고요. 희망과 구원의 증표이고요.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시는 그 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일들,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갇힌 자가 해방되고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한 그런 세상을 기다리는 게 바로 이 강림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두근거리고 또 설레이는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엄청난 일이 조만간 벌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이 강림절기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아멘. 얼굴 표정들은 전혀 아닌데 예. 이 세상을 바꾸고요. 모든 생명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그 엄청난 일이 곧 우리에게 다가올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강림절을 보내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여야 되겠습니다. 아멘. 부디 이 기다림의 절기를 그냥 흘려보내시지 마시고요.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기대하고 희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아멘. 이 기다림 속에 새록새록 느껴지는 깨알같은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말의 어원이 참 재미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어딘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렸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나쁘다라는 말 있잖아요. 나쁘다의 어원이 뭔지 아시는 분?
우리말 우리말 어원입니다. 나쁘다. 나쁩니다. 예. 나뿐이다 라는 말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 우리 조상들은요, 나뿐인 줄만 아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다고 하죠. 예. 그럼 이 자리에 바쁜 사람이 많이 있지만 바쁘다라는 말의 어원은 뭘까요? 바쁘다. 바쁩니다. 바뿐이다. 예. 다 아시네요. 예. 우리 조상들은 오로지 먹고 살 길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을 저 사람은 참 바쁜 사람이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바라기는요, 이 성탄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때 아닙니까? 이 단 며칠만이라도 이기적으로 나뿐이다. 그렇게 나쁘게 살지 마시고요. 먹고 사는 데만 골몰해서 바뿐이다. 그렇게 바쁘게 살지 마시고요. 여유를 갖고 이 엄청난 평화와 기쁨의 축제를 온몸으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예요. 우리 나쁘게 살지 맙시다 하고 우리 바쁘게도 살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쁘게도 네, 살지 나쁘게 살지 말고 맙시다. 바쁘게도 살지 맙시다. 한 사람이라 안 왔네. 누가 오고 있나요? 언니들이지 뭐. 언니 사람. 아, 예. 감사합니다. 기다린다는 말이 굉장히 시적이죠. 예, 기다린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기다리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진짜 좋은데 널 생각하며 문득 생각했어 뭐 이런 거 있어요. 기다린다는 말 참 시적인데요. 또 신앙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기다린다는 거. 이 기다린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파란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다에 나간 부둣가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네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 지고지순한 느낌도 들고 순수한 느낌 같은 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기다림이라는 단어에는 새로운 희망과 간절함이 느껴지기도 해요.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과 또 그의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군대나 감옥에 갔다가 이제 새로운 사회에 나갈 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기다리는 마음들을 생각해보면 좀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요, 삶을 살아가는 생명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기다리지 않는 생명이 과연 있을까? 무엇인가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는요, 저마다의 절실하고 간절하고 사랑스럽고 가슴 뛰는 무엇인가를 전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기다리는가? 이것이 바로 사실 신앙의 핵심입니다. 인생을 잘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하죠. 나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여러분들 기다리는 게 굉장히 많겠지만요. 그 기다린다고 해서 모두가 절실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가장 간단한 인스턴트 컵라면 먹을 때라도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까? 물을 끓이면서 기다리고 또 물을 붓고 또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지 않고 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이라고 다 같은 절실한 또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기다림은 아니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기다림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강림절기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요, 어떤 일상적이고 또 우리의 간단한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기다림과는 좀 차원이 다른 기다림이어야겠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차원이 다른 기다림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거짓말. 예, 이 강림절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정말 평화의 절기에 제목이 참 냉소적입니다. 그죠? 설교 제목이 거짓말.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대하면서 희망에 찬 두근거림으로 가득해야 될 강림절기의 설교 제목이 거짓말이라서 조금 의아하신 분들도 있겠죠. 기다림은 보통 희망을 간직하는 단어입니다. 희망이 없이 기다림이 있을 수 있는가? 뭔가 바람과 기대와 절실함이 없이 기다림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희망이 없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기대가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들의 기다림에는 전혀 희망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의 기다림 속에는 희망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결국 지쳐 쓰러져 버린 사람들에게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기대하고 희망했는데 그 희망이 조금씩 잘려져 나가서 결국 손톱만큼도 남지 않았던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무엇일까? 그 기다림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이 시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놀이공원에 한 꼬마가 주변이 떠나가라 엉엉 울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부모는 오지 않습니다. 부모는 이 꼬마에게 여기서 기다려 잠깐이면 돼 라는 한마디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부모는 올 줄 모릅니다. 1시간이 지나도 부모가 오지 않자 아이는 울기 시작합니다. 2시간이 지나고요. 3시간이 지납니다. 하루가 온통 다 지나버렸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이 강림절기에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요. 어떤 이들의 마음이 마치 부모를 잃은 그 아이의 처지처럼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라고요. 지금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절실하게 이 아이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에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라고요. 기다리면 온다고요. 이 아이는 지금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신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아이의 처지이죠. 이 아이는 마음속으로 그 하루를 다 온통 지내보낸 다음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말을 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모는 내가 40살이 넘긴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어. 그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된 이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망을 좀 미워하는 경향이 있죠. 괜찮을 겁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라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뭔가 미래에 보상으로 다가올 거야. 앞으로는 잘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습관처럼. 하지만 절망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서 무엇인가를 기다려본 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자포자기 하면서. 그런 시간을 버텨냈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예수의 무덤 앞에서 그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멍하니 그 무덤 앞에 주저앉아버린 예수의 제자 같은 그런 심정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저는 지난 한 달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기다림 속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망의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절망의 기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듣고 묵상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찬송가는 아닙니다. 뮤직비디오를 잠깐 볼 거예요. 대중가요입니다. 하지만 이 강림절기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좀 듣는다고 하면 좀 다른 마음으로 여러분들 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뮤직비디오를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보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소리 좀 켜주시고요.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물끄러미 선체가 전부 그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넌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그대만은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만은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나는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 상처까지 안아준다 했잖아. 거짓말 거짓말. 다시 나는 홀로 남겨진 거고, 모든 추억들은 버리는 거고, 역시 나는 자격이 없는 거지.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덥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노래에 연관이 되시면서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다시 돌아온다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 했잖아.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냥 평범한 가사인데 이 가사가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시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말씀을 또 힘겨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드는 생각이 굉장한 어떤 자괴감 같은 거였습니다. 미안함 이런 거였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다시 돌아온다고 했는데요. 잠깐이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서서 묵묵히 있으라고 했는데 우리 삶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사가랴의 예언처럼 어둠과 죽음의 그늘 같은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나타나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보듬어주고 고난받는 우리의 이웃의 삶을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요원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땅에 정의 평화가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오신다고 한 예수님 과연 올 수 있어. 뭐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에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마냥 시니컬해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거짓말 같은 세상이지만, 어둠과 죽음의 그늘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아기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습관적인 낙관, 습관적인 기대, 습관적인 설레임, 이거는 사람에게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절망적인 사람한테 폭력이다. 하지만 힘들고 절망적인 그런 세상의 밑바닥까지 고뇌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작은 희망이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서 속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절망밖에 없는가?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가? 정말 참 성서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먼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하나를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잠깐 언급할 텐데,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과 지식을 한번 대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기다리는 삭개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홍수로 뒤덮인 세상에서 방주를 타고서 그 방주 안에서 바깥 상태가 어떤 줄도 모르고 몇 날 며칠을 하염없이 기다렸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한밤중까지 양을 치는 힘든 노동에 치여서 꾸벅꾸벅 졸다가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죠.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목자들, 아이 낳는 것을 누구보다 간절히 염원했는데 지금 나이가 거의 100세에 가까이 돼서 완전 자포자기했던 사라, 또 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세상을 바꾸고 싶었지만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 이 세상이 망한다고 얘기했던 예언했던 수많은 예언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등등.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꿈꾸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40년 넘는 광야의 세월을 묵묵히 때론 불평하면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여호수아,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이들이 겪었던, 또 지금도 성소 안에서 겪고 있는 절망과 희망의 기다림들이요, 거짓말 같은 약속을 믿게 하는 우리들의 힘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 거짓말 같은 약속을 믿게 하는 힘은 우리 성소 안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서 본문은요, 절망의 기다림을 살아가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우울한 본문이에요. 한번 잘 읽어보면 어떤 본문인 것 같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의 노래예요. 탄식의 노래. 우리가 지금 나라를 잃고 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와서 지금 강 옆에서 그 척박한 땅, 바벨론 사람들은 가지도 않는 그 땅에서 지금 땅을 일구고 억지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옆에 우리가 쉬는 시간에 노래하려고 놔뒀던 그 수금을 보면서, 비파와 수금 있잖아요, 악기죠. 그 악기를 보면서 이 바벨론 이 사람들이 너희들 노래나 해봐라, 너희 시온을 찬양했던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그 노래 있잖아, 그 노래 우리를 위해서 해봐라 라고 하고 있는, 그 수모를 당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온갖 학대와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그 절망적인 상황들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들었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결국 망할 건데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거야, 너희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야, 바벨론 포로로부터 벗어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못이 박히게 들었었는데, 이들의 상황 가운데 그것들이 생각나겠습니까? 지금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이 수치가 수치스럽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절망,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절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시편의 기자가 이 노래를 시편에 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이 노래를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은 망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했지요. 선지자들의 말대로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들에게 이루어졌지요. 당시엔 거짓말 같았던 예언이 결국엔 성취되는 역사의 진리, 하나님의 진심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겨울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울부짖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절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절실한 것들이요, 거짓말처럼 느껴져요. 이루어질 거다, 변화될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거다. 거짓말처럼 느껴질지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신앙을 우리 이 기다림의 절기 때는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6월절에 아니마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니마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I believe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한글로는 나는 믿는다라는 뜻의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6월절이라고 하면 출애굽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아니마민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 노래는 제가 미처 찾지는 못했고 가사는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라는 가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사가 반복되는 노래라고요. 구세주가 오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노래 제목이 아니, 노래 가사가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이 노래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만들어진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이 계속 죽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가스실 들어가서 죽어가고 실험실 가서 실험을 당하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절망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하다가 노래를 붙이다가 분명히 하나님 오시는데 지금은 조금 늦는 거야 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절망의 부르짖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이 노래 안에는 작은 희망이 담겨 있죠. 좀 늦게 오실 거야. 작은 희망입니다. 하지만 작지만 절대 꺾이지 않는 용기와 믿음이 담겨 있는 노래이죠. 이 강림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야겠습니다. 큰 희망을 품지는 못하더라도 막 세상이 바뀌고 내 삶의 모든 게 바뀐다 라는 그런 큰 희망을 품지 못하더라도 작은 희망이라도 부여잡고 간절하고 절실하지만 또 기쁘고 평안스러운 그런 성탄을 기다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창궐한 이 시기일수록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엔딩을 장식하는 말씀이 성경 구절입니다. 영화가 딱 끝날 때 성경 구절이 딱 뜨는데 뭐냐면 요한복음 1장 5절이 뜹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라는 말씀이 뜹니다. 간단한 진실이죠. 우리의 기다림에 어둠의 빛을 이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큰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위대한 시인 루미의 시를 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흰 눈이 온 세상을 덮어도 태양의 눈길을 한 번이면 봄이 온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기다림의 절기 또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희망과 또 귀한 기쁨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